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좀 생각해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 함께 나누었던 그 제5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러면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이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명예를 지켜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이 그러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또 본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어머니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권위에 대하여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인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 땅에 진지를 구축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 2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기점으로 해서 20세 이전, 그러니까 뭐 1.5세 2세들 이들에게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권고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제5계명의 원리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복종과 축복입니다. 그럼 복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죠. 이 복종의 첫 원리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부모에 대하여 잘 해드려라 또는 사랑해라,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요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과 공경은 같다라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한 자세를 말할 때 쓰는 이 영광, 공경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를 이렇게 공경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요 건강하고 돈과 지위와 능력을 겸비한 부모에게 글쎄요 굴복해야 되겠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는요 그 존재 가치가 없고 실력도 없고 병약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바리새인들을 꾸짖던 주님의 훈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부모님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은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이게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에 대하여 돕는 것이 주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사회 보장 제도들이 많이 좋아져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를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래도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인권과 경제와 건강에 대해서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5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가족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5계명이 원리가 복종과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의 원리를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공경하고 예배하듯 영광을 돌리듯 부모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 공경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 때 돌아오는 몫이 언제나 내 것을 잃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손해를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와 인류의 어떤 역사들이 이 공경이라는 개념 앞에 왠지 모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에 대한 결과를 축복이라고 하는 원리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 십계명에서는 너의 생명이 길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 인용했던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쉬운데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는데 생명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적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에 대한 적용이 바로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게 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할 때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시점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아직 받은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어질 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준다, 땅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땅에서 잘 되는 거죠. 부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적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만 나중에 이 말씀을 복으로 축복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요. 제5계명은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오늘 제5계명의 원리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게 준 땅에서 줄 것이다. 아니 이미 주어졌다. 반드시 주어진다. 하나님의 주어지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행이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누리는 복 원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제5계명이 꼭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권위뿐만 아니라 발생되어지는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느 정도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아래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성도들은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때로는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할 때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왕이 교회의 종교적인 탄압을 요구할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교회는 순교로서 신사참배에 한가고 응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도전하고 응전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명령하셨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인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삶을 요구하는데 그 첫 단계가 부모 공경,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모 공경은 내가 손해를 보는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5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공경이라는 그 영광과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에 참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엘리자벳의 그 머리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또 특건대 박재선 집사님 이렇게 또 2차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의 그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빨리 또 쾌유를 하고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